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 같은 방송 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저는 성경의 기초 교리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드리는 알기 쉬운 성경 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. 자,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교리를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라고 대답하십니다.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배웠는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부, 성자, 성령 세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하나님이 한 분이신지 아니면 세 분이신지 도대체 감을 잡기 어렵다는 것입니다. 사실 이 삼위일체의 개념 자체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.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이 주제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강의, 이 삼위일체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과연 몇 분이 계신가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은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어떤 분들은 한 분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세 분이라고 하실 것입니다. 그 답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.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, 자,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구절에서 주목하여 볼 것은 이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쓰였다는 것입니다.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우리의 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의 사전적 의미는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이 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쉽게 말해 이 우리라는 단어는 하나 이상의 존재가 모였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.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들을 가리켜 우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즉 하나님은 적어도 한 분 이상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. 사실 이 구절에서 이 우리라는 단어 말고도 하나님이 한 분 이상이라는 뜻을 주는 또 다른 단서가 있는데 그 단서는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. 자,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로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사실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하나님들이라고 번역해야 하는 단어입니다. 제가 한번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아니라 하나님들이 이르시되라고 원어적으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살려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놀라운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만 여러 명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무려 2,500회 이상 쓰였다는 사실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유일신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?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 유일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물론 이 유일이라는 단어가 한 개라는 숫자적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럿을 한 묶음으로 표현할 때도 이 유일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 유일하게 이들만이 한국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. 자, 이와 비슷한 구절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. 신명기 6장 4절입니다. 이스라엘아 들으라,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. 자, 여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의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로 엘로힘, 즉 하나님들입니다. 그런데 이 하나님들의 후반부에 여호와는 오직 하나다
하나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들이 바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. 이것은 이 로봇 만화에서처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어느 때는 이 분리되어서 여럿으로 존재하다가 또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합체가 되어서 한 존재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하나님들로 존재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뜻과 목적에 있어서 완벽한 일치를 보이실 때에 쓰이는 이 하나라는 단어입니다. 예를 들어서 여럿이 모여서 자,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하나, 숫자 1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뜻과 목적으로 모여져 있는 일치를 뜻할 때에 하나를 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.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마치 월드컵 경기가 열리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축구를 응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. 신약 성경은 이 구약 성경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몇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많은 구절들이 등장합니다.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.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. 자, 이 구절에서 우리는 엘로힘으로 소개된 구약의 하나님이 성부, 성자, 성령 세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을 종합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며 이 세 분 외에는 어떤 존재도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특히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성부, 성자,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.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 뜻과 목적에 있어서 일치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. 자, 정리하면 이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성부, 성자, 성령 세 하나님이 계시고 오직 이 세 분만이 유일하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들이시며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뜻을 가지고 일체의 정신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4강에 걸쳐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가장 기초적인 성경의 교리들을 배워보았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다룬 성부, 성자,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한 분 한 분 깊이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